오늘의 본문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되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죠. 성경 66권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입니다. 30번 이상이 사랑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우리 보통 성경에서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언급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언급된 횟수로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이 사랑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이 15번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27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1장 빼고 전 부분에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어때요? 말 그대로 어쩌면 사랑이란 이 단어가 폭포수가 쏟아지죠. 막 계속해서 사랑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며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진짜 사랑의 출처가 어딘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 그대로 사랑 타령이죠. 뭐 하면 다 사랑.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은 싸우고 분열하고 늘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왜 그래요? 사랑의 출처가 원래 사랑의 출처, 거기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보면 7절을 시작하면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하고 나서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출처를 바로 밝힙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못을 바꾸는요, 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왜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요한이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쩌면 아주 강력한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요한 당시 시대에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는 고린도전서나 이런 초대교회 많은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연약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요한에 의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엄청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우면서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 말씀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잘못된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어떤 모습, 내가 지금 죄 안 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죄 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교회 맡은 봉사들에 게을르고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해 못한 겁니다. 사랑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형제들 사랑하는데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형제 사랑도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그냥 시시하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할 만하니까 사랑해주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흔한 말로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이에요. 다른 건 몰라요. 사랑 외에는. 그러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날 사랑하지?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할까?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죠. 실제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오늘 보면 10절,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말씀하죠. 그리고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랑.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자기가 대단히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대부분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형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도권,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내가 감정이 동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나 너 이만큼 사랑해? 이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에서 나온,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들은 많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다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오히려 사랑이 더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건 내게서 나온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종교적 열심이거나 고행이거나 또는 재물을 갖다 바치거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의 사랑을 받으려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이게 세상 모든 종교하고 유일하게 기독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해요. 사람이 먼저 내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요. 하나님 안다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같이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지금 혼자서 무슨 신령한 경험을 하고 별 체험을 다 해도 그건 다 이상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요, 우리가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어디 뭐 돌을 닦다가 하나님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면 하나님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씩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보여달라.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방법도요,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람 본 사람 없지만 사랑하면 하나님 보여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의 이단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신앙이 가장 옳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사랑을 깨고 있습니다. 가정을 깨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자기들 교리 수호한다고. 사람들 관계를 깨고요, 심지어 교회를 깹니다. 이건 사랑을 깨는 겁니다. 사랑을 깨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사귐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 사귐이 어떠한가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참 아주 긴 말씀이라서요, 이건 특별히 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좀 더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자,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이 정체성은 사랑에 있다. 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잘하는 진리는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7절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모순된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인지 어떻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강력한 의조가 그겁니다.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저 하나님 자녀예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6절 보십시오. 이 두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딱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똑같이 하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뭡니까?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인데 거기서 미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인데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미워하고 분열하고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고 틈만 하면 그냥 부딪히고 있으면서 저 하나님 자녀예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마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미워할 만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면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말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내가 누군가를 심각하게 미워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다고 떠드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성도들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외식적 신앙이 되고 신앙의 실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뭔가 열심히만 하면은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생각해요. 그게 우리 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신앙의 실체를 잃은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싸우면서라도 뭐 교회 일만 진행되면 그게 뭐가 되는 것처럼, 싸우면서도 교회 어떤 행사만 진행하고 나면은 뭔가 한 것처럼, 하나님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자주자주 사랑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단지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이제 벌써 교회 다닌 횟수가 이만큼 되는구나.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인데,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점검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로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사랑이 먼저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정한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유명한 말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이루어진 것 같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50년 아니면 1000년을 교회 다녀도 뭡니까? 목사를 100년을 목회를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시고 산다, 그 말 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다, 그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뭐라고 못 박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이게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드러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이 세상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뭐만 먹어도 먹음표가 나는데, 내 안에 뭐만 집어넣어도 그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사랑이 우리에게서요, 어떤 모습으로든 아니면 어느 구석을 통해서든지, 입으로, 눈으로, 아니면 발로든 뭐 몸으로든 뭡니까? 어디서든 내 안에 있는 이 큰 능력 있는 사랑이 삐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리 시시한 힘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요, 당연히 사랑이 삐쳐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거짓말이거나, 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삐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해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저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 시시하지 않습니다. 힘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요,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 내 속에서 그런 내 느낌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안 되던 거예요. 또는 사탄이 내 안에 그런 속임수를 하는 것, 우린 그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뭡니까? 하나님 자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 계시는데 난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크게 외쳐야 돼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사람 정도 용서 못할 그럴 정도로 약하지 않다, 외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에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사랑에 있다.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자, 이렇게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사랑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관념적이고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들 다 힘이 있습니다.
물에는 힘이 있어요. 수력이라 그래요. 바람에도 힘이 있어요. 풍력이라 그러죠. 불에 힘이 있습니다. 화력. 그래서 이번에 동해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해를 끼쳤습니까? 사람의 지식도 힘이 있어요. 지력이라 그래요. 우리 몸에도 힘이 있어요. 체력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것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불의 힘 같은 게 얼마나 물의 힘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이 만든 데도 물론 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분이 만든 것에도 이런 정도의 힘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에게는요 얼마나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 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에는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남편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아내가 살아나요. 사랑하면 자식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안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늘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가진 이 놀라운 힘을 우리 삶에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사랑으로 살리는 놀라운 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하지 않는 데서 그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어 그런 사람들 막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속에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다 가짜 영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분별하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을 분별할 것을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도 없는데 능력이 나타난대요. 사랑도 없는데 은사가 나타난대요. 사랑도 없는데 무슨 기적을 행한대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앞부분에서 요한이 먼저 분별하십시오.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힘써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 우리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요. 또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요.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쭉 보십시오. 12절을요. 제가 색깔로 들어있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13절에도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1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계속했죠. 16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그 안에 거하신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동행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헷갈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헷갈립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때 성령께서 이걸 막 알려주십니다. 너가 하나님 안에 있어. 네가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네가 지금 실수하고 있고, 네가 지금 넘어지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이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내가 만난 이까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비록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게 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는 큰 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누가 담대하게 서겠어요? 어떤 인간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때요?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은요, 막연합니다. 뭐 설마 그런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 안에 가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 심판 안에도 담대함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분명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서게 돼요. 시간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좀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라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리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걸 내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조건이 내가 교회를 크게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선다고 하는데, 그 인생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내 앞에 네가 담대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 앞에 설 것이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뭡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요, 실질적인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게 끼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이 이 내면 속에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이 하나님 떠나고 제일 먼저 그 안에 나타난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서 피하였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못합니다. 자꾸 소극적이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자꾸 방어적으로 됩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못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두려움, 늘 방어적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삶은 어때요?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 같아요. 끊임없어요. 이게 지나면 저게 또 두렵고, 이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두렵고, 잘 살만하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버렸고, 죽음이 가깝고,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지금 분명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빈자리에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형제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하나만 봐도 두렵고 코로나만 봐도 두렵고 코로나에 그다음 뭐가 또 나올까 또 두렵고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두렵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 우리는 사랑으로 뭡니까?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지금 삶,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두려움, 불안함, 이게 다 쫓겨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 마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한번 보십시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 죽음 앞에서도 어때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에요. 인생을 만드신, 인생의 죽음이 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인생 사랑하는 것도 두렵지만 내 인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디로 갈는지, 어떻게 될는지, 끝인가? 그 두려움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로 거기서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지게 마무리하죠. 사랑의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늘 두려움이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어떨 땐 주님이 한 열심도 막 뺏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변신 못합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더 뜨거운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가진 이 크고 놀라운 힘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증명하는 우리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사랑에 큰 힘이 있다 그랬죠? 사랑이 그럼 큰 힘 있는 사랑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 연약한 인생에 사랑하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사랑하며 살 때 이 사랑이 너무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절 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죠.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랑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 12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황송한 그런 말씀 같아요. 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또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건 너무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어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 이럴 정도로 형제 사랑을 아주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이 축복.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면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온전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고 했거든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그 온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늘 미완성의 사랑만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14절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노니, 증거한다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약한 인생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거룩한 의무고 거룩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면 뭡니까? 사랑이 내게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뭡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막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20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더 이 사랑에 대한 모습을 받고 있죠. 자, 20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보는 바 형제는 누구 말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야,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뭡니까? 위에서 콧방귀 끼십니다. 너희 막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우린 그런 뻥을 얼마나 많이 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뭡니까?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걸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셨어요. 너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 서툴러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데 얼마나 서툰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긴 하는데 어때요? 너무 서툴러 빠져가지고 사랑하긴 하는데 어떨 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사랑에 있어서 아마추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추어 같은, 좀 서툴고, 그래도 뭡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힘써야 돼요.
서먹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서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정체성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1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건 뭡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는 것은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은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증명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귐을 갖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분과 사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사귐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그래서 작은 사랑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내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